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서 또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 그와 같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과 또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예수님과의 이 논쟁, 특별히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 논쟁은 결국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의 해석에 대한 권한,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율법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가? 결국 오늘의 논쟁은 율법을 주신 수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이기 때문에 사실 논쟁에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취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법을 제정했을 때 그 취지가 가장 이 율법에 합당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인과 동시에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제정하는, 율법을 만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까지 그들이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는 인간의 교만과 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들이 그와 같은 논쟁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는 자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거치는 자가 되었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보다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한 가지 자신들의 기준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의 어떤 논쟁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동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본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때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취하는 손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의 정결, 깨끗하게 하는 의식, 예식의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부터 쭉 5절까지 이 부분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일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장로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조롱해 보아야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라도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조차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물론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한 기준은 이것과는 성질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조차 비난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나의 행동이 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자녀로서 여러분이 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잘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행여라도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것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운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는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부족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든, 주님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서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수세기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수백 개의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추가했어요. 수백 개. 그들도 다 기억 못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정도 되어야 이 부분들의 전통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를 들죠. 그리고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십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사랑하는 말이 있고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비추어 봐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도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그와 같은 마음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저 오랜 내 삶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어서 오늘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짧은 예배이지만 정말 오늘 하루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그래요. 예배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예배드리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들의 영향력 아래 있고 우리의 말을 듣고 이들 앞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을까? 그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졌어요. 신의 언어라는 말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만이 공부한 그 언어를 가지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성경보다 우선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황의 동성애에 대해서 사제가 축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도 논란이 되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전통이, 사람의 말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옛날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의, 예수님이 드셨던 성배, 피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들이 세운 것이 더 우선시되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주님께서는 어떤 예를 듭니까? 고르반의 제도를 듭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십계명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를 봉양하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남자 성인들의 이 서약을 받아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도 이용했어요.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이용했어요. 그들이 행여라도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부모를 섬기고자 해도 자신들의 재산을 고르반으로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